우리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아 주려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주 감사합니다. 아침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할 때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산과 나의 산에 속이시니 나의 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후계하신 여호와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아버지 한 번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를 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욕심, 나의 뜻,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우리 청백교회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새 침례식이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감사하고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 소그룹 리더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배우고 익힌 것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작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기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백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청백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모인 청백교회가 되기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향해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같이 가서 여러 그들을 공부하면서 강제로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노가 그들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까지 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마다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저에게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로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배고프고 목마르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이웃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 때에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삽시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한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그 당시에 평택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과 누님들은 서산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용돈을 모아서 시골로 돌아갔어요. 시골로 돌아갔는데 그 해는 아주 심한 가뭄이 일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 가뭄 때문에 양수기를 동원해서 논밭에 물을 대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아버지랑 함께 낚시를 다니는 것을 참 즐겼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저수지랑 연못이 다물에 말랐기 때문에 낚시를 가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아버지는 낚시 가는 걸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까지 간 이유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낚시 가는 게 조금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동네 연못과 저수지들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와 연못들이 많이 만나 있었어요.
거기서 미처 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양수기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환경을 봤는데요. 양수기가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연못물이 말라가는데 한쪽에 큰 웅덩이가 아직 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뭔가 시커먼 물체들이 팍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붕어가요. 활동만한 붕어들이 거기서 바글바글. 물이 너무 많아서 붕어들이 나중에는 서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하얗게 배를 드러냈는데 그 시커먼 흙물이 하얀 배를 드러낸 붕어로 꽉 찼어요. 농부는 물을 대놓고서 양수기를 돌려놓고 어디 가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커다란 방죽에 물고기로 하얗게 꽉 찼는데 거기에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 낚싯대를 가져간 거죠. 양동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낚싯대와 그런 거 다 팽겨치고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동네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한 손에 양동이를 가지고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한 발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네. 많이 막 주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턴바구니에 그걸 잃지 않고 가서 양동이로다가 생전 잡아볼 수도 없는 커다란 붕어들을 한 양동이 갖고 왔습니다. 그걸 뭘 먹었을까요? 붕어를 삶아서 붕어 삶은 물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제가 왜 영양 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떠한 중요한 상황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소중한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증인들이 우리들 앞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좋은 축복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며 흔히 외면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작은 증인들을 발견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가면서 그래요. 어머, 자이언트가 봐. 딸기가 왔는데 되게 맛있어. 찌기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이 어머, 코스코 이번에 수박이 들어왔는데 아주 빨갛고 씹어서 너무 달아. 이러한 작은 삶의 증인들로부터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는데 그는 참 메시아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전에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았지만 전에는 우상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다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정해주는 증인의 삶까지 우리에게 많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날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증인의 삶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증인의 삶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삶은요, 누구도 탐내고 누구도 꿈꿔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삶이 증인의 삶인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가운데 외국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입술을 열면서 증거하는 증언이 사실은 첫 번째 증언이고 또한 그 증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증인의 삶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인의 삶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소망을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은요,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약속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됐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요,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여호와 하나님을 참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 아래에서 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미개했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가정은 참 가풍이 훌륭해, 어떤 가정은 참 무슨 가루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도 뭡니까? 그 가정 안에서 지키고 행하여야 지는 아주 좋은 불문율, 좋은 규칙들, 좋은 것들이 그 가정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 자손들이 그러한 규칙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며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마라는 이런 귀한 약속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떠한 민족보다도 뛰어나고 어떠한 나라보다도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축복의 자양분을 인생을 시작하는 바탕에 두고 시작할 수 있는 큰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앉았을 때,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무엇을 때 머리에다 붙이고 손에다 두고 가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나요? 지켜지지 않았죠.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서 8장 1절에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어도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은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와 채찍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탕자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고 나 주의 말이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오던 때의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린 바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속에 넣어주며 그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는 의, 행위, 율법의 거부들이 안에 있는 그러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내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읽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새 언약과 그 약속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타락에 빠져 우리 믿음을 떠나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사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16장 39절, 59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으나 그 새 언약을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각기 죄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인간들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을 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은 뭐냐? 이 약속은 깰 수 없는 무슨 약속?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값없이 그려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게 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주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인데요.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이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건져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해 주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삐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녔다. 암소와 곰이 서로 것이 되며 그들의 것이 새끼와 함께 나누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인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구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 있는 곳이 여호와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포되고 실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 그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종이 되어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의탁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헌신한 데까지 쓰임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새싹이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물인지를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인생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인생의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하루와 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참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진정으로 그 언약을 누리게 되는 축복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그 설교를 가르치는 수시로 듣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가르치고 증거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전파하라 모든 많은 교육의 시간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듣지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들 만나면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한번 깎아보면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 길 막힌다고 짜증내면서 라인을 컷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속이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은 대로 일하는 뷰티 서플라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아메리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은 아니죠. 항상 누군가 뭘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를 잘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가게를 보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바구니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계산대에서 꺼내겠지 생각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달라서 유심히 보니까 이제는 주머니도 안 넣고 배에다 넣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쌓여가더니 나중에 계산대에 와서는 자기 배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제 내용을 불렀죠. 내용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많은 걸 훔쳤어요. 되게 좀 해주세요. 근데 매형도 되게 성격이 상당히 직선적이에요. 참 그런 분이신데 다 그걸 지적을 해서 많은 면박과 무안을 줬어요. 도둑놈 경찰 불러야 되겠다. 화를 내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 너 이 찬이 있으면 다 돌아가요. 자기는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형이 이제 제가 알아듣었으면 형용색색이 다양한 욕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 하는 말씀이 I'm so proud I'm Chinese. 죄송한데 이렇게 썰렁한 거 하지 말아요. 근데 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낚시를 갔다는데 집사람이 참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잡아야 되는 사이즈가 상당히 이게 좀 다르다. 근데 그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는데 해부인지 모자, 해부인지 모자라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죠. 놔줘서 다음에 놀다가 다음에 잡히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주변을 살피고 물고기를 밟아요. 그리고 밟으면 이게 늘어나요. 척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걸 찍고 그리고 와서 그 물고기를 손질하면서 계속 제 양심에 하나님 목사님 들어오죠. 야, 네가 그러고 목사님 그거 좀 먹고 살면 좀 좋아? 살 좀 찌겠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유익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그 약속의 소망을 두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고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언약,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약속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위대한 우주적인 언약 가운데 내 마음에 내 발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서 적당히 눈 한번 질끈 감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기억합시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소망을 두는 이 신앙은 하찮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서도 성령이처럼 주무시는 분이나 옆에 한번 봐주세요. 그러한 약속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19절입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 그 사명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명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16절이죠.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너를 일꾼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너를 내가 그래서 불렀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때에,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명, 즉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냐 아니면 그냥 사명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한때는 이 콜링이라는 것이 특수하게 목회자나 신부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콜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콜링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내려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콜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콜링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역지를 찾고 있을 때였는데요.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신문 광고지를 볼 때에 청빙 광고만 유심히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청빙 광고를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원하여 주의 종이 되지 아니한 자, 하나님 앞에 확실한 콜링을 받은 자, 그들이 청빙하고자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 한번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어떤 게 콜링이었지? 워낙에 콜링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가 콜링인지 내가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콜링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환상으로 본 것이 콜링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받은 게 콜링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봤을 때 국률하게 생각했던 그 국민의 마음이 콜링인가?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콜링의 상황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을 믿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요, 참 드라마틱하죠. 그가 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더라고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고 많은 학문과 경문을 넓히고 이제 40대의 혈기왕성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보겠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부받고 살인자의 그러한 멍에를 메고 광야로 쫓아가서 80이 되기까지 노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는 마음이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르심을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아버지가 있어요. 얘기하시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한 다양한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를 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 선출이 됐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그 사람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하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왕이 될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며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또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디모데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 아시고 내 마음이 뜨거웠냐 차가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성령에 인도하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일찌감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나이가 꽉 차서서 신학 오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50이 되어서 60이 다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러한 삶의 형편에 있다가라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인생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은 나를 6살 때 부르셨다. 죄송합니다. 16살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청년 때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20살 때 부르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나중에 오실 때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와이프가 아프고 애들이 다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와서도요, 하나님이 진작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내가 한 몇 년만 일하면 애들 등록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리타이어하고 하나님 선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 자녀, 그 자녀의 자녀를 책임지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자녀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을 위하시고 감리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책을 통해서 읽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죠. 스티브 잡스라는 그 친구가 애플 컴퓨터를 세워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 같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초청을 했었대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야, 그거 해서 되겠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 애플이 번영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씁쓸하게 내가 그때 걔가 불렀을 때 갈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런 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돈의 팔촌이 땅 살 때 그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때 땅 좀 사서 그 땅이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용이랑 심하게 바쁘시고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이 한 평에 100원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산 하나 있는 걸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드려요. 그런데 나중에 대산이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그 한 평에 100원에 팔던 땅이 한 평에 100만 원이에요. 뭐 이런 소리. 여러분 이러한 소리와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가 쏠린 것이죠. 이 일이 곧 올 겁니다. 언제 오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다 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안 되고 다음에 안 되고 다음 기회에 나의 형편 좋아지고 나서 좀 더 나아지고 나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금 수정합니다. 내가 그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비의 생활을 할 거예요. 그때 그 부르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죠.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시로 순종하고 그 시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의 삶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는지, 어떠한 마음을 주셨었는지, 어떠한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도록 마음속에 이야기하셨는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고 소원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오늘도 그러한 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에 여러분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의 이 알량한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동참하는 것에 더 이상 비우지 맙시다. 세 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증인의 삶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손 꼭 잡고 우리 복음을 증거합시다. 손을 이렇게 잡으라 해도 안 잡는 거는 어떤 배짱이에요?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너무 오래 잡지.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다고 얘기했죠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른 내용들을 가끔 빠져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안 전하는 내용도 있고 또 침례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다니실 때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회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그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네가 가던 삶의 방향에서부터 돌이켜서 뭐 하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왜? 말씀이 유식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방향과 중심을 향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회개의 참된. 단순히 내가 하고 뭐 잘못했고 뭐를 잘했고 이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회개의 일부겠지만 가장 큰 회개의 의미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 지금 바울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율법의 행위와 다른 외적인 외식하는 것으로서 치장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며 살던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정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긁어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에게 회개의 복음을 주고, 베드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방언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저들은 낮술을 먹었다라고 정죄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구경들아, 우리는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낮술을 먹겠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가 우리를 원하신 예수가요 메시아며 새 언약의 행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찔림이 있어서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이것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침례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돈을 찾아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이 이야기를 증거하며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저기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면 밥 줘요.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미 초기에 한국 분들이 뭐 식당도 변변하게 없고 그럴 때에 갈 데가 없고 한국 음식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한국 음식 주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회개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죠? 안타깝게 지하철에서 다니고 길에서 큰 확성기를 내고 앞뒤에다가 10번 넘는 글씨를 써가지고 예수 천당 구신지로 딱 내고 그러면은 그 소리만 들었는데 소름이 쫙 끼치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논할 만한 그런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가 새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냐. 제가 친구가 아닌 그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친구가 될 만한 애를 밤에 꼭 불러요. 야, 상우가 저녁에 우리 집 가서 그리고서는 불 꺼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우가 지금부터 내 비밀을 얘기해 줄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상우가 우는 거예요. 그랬구나, 상우야. 그래, 너도 나한테 비밀을 하네. 사실은 그 있잖아, 나 짝방이야. 근데 이상하게 서로에 대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서로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미치고, 그가 잘못한 것을 선택하고 그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친구로서 조언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빛이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요, 우리는 반드시 뭐를 전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 이 문제는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를 부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는 거야? 싫어.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이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 굳건하게 서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응답에 순종하여 하나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기쁨과 확신을 마음속에 날마다 누리고 지금날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요만큼도 추호함, 이만큼도 마음속에 주저함과 자기를 향한 연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그들을 쉽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 안 할까? 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속에 소원하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좋은 것도 얘기하고 영생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 너의 가는 길을 멈춰. 거기는 사망과 죽음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자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라. 그것만이 너와 내 집의 삶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축복, 결코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응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다른 것을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고 즐겨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합시다. 참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들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성령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어 자라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위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 무탈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또는 한국에서 그들도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나쁜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부끄럽사오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보의 예배드린 성도들을 또 방문하신 분들 위해로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9월 21일 날 토요일에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토요일 날 침례식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주일 날 예배 끝나고 하자고 다들 이렇게 거절을 하셔서 저희가 침례 후에 교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침례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교육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교 후에 침례식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양회가 30일, 31일 1박 2일간 만나서 기도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들 가서 또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삼겹살 먹을 수 있도록 좀 찍어주세요. 네, 우리 9월 셋째 주는 우리 광야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광야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랑과 그러한 기쁨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정대훈 목사님이 한 2주간 한국에 방문하실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반가운 우리 또 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 정은영 자매를 한국에서 오랫동안 다녀오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속에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날 증인의 삶을 마음속에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불꽃과 같이 구름 기둥과 같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Is it off? No. No.